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신을 좀 바닥바닥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4대강 사업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뭐 이렇게 녹조라 때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멈춰 있으면 이렇게 막 녹조도 끼고 막 뭐도 낀대요. 그래서 배가 지나다녀야 된다. 배 막 역할이 많더라고요. 스크루가 돌면서 물도 막 엎어주고 막 이런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멩이가 필요하거든요. 돌멩이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소망하는 신앙을 그림으로 그려봐라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 표현 기억나시죠? 잔잔한 호숫가에서 그냥 편안히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룰루랄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잔잔한 호숫가라는 그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SNS에 요즘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어떤 수상 오토바이를 탁 타고 가는데 지겨워요. 그냥 똑같은 풍경이에요. 근데 뒤를 탁 바라보면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우리 간사님이 찾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잔잔하다 보면 이게 은혜인지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돌멩이가 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릴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성도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고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병 걸리고 뭐하러 치료할 겁니까? 병이 안 걸리면 되지.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 맞아요. 뭐하러 맞고 잘할 겁니까?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맞기 전에 잘하는 것보다 안 맞고 잘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어차피 합니다. 우리 구원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끌고 가신다.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순수한 양이 되어 가는지 아니면 채찍을 맞아가면서 가는지. 그래서 이걸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눌 때마다 거의 이 영상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호세아에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엄청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는데 내 편이면 좋은데 네 편이면 힘들어요. 우리 야구를 표현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엄청 야구를 더럽게 하는 선수들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내 편이면 좋아요. 우리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지금 롯데 그 있지 않습니까? 막 있어요. 네, 하여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편이면 참 좋은데 네 편이면 참 안 좋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으로 있으면 참 좋으시고 막 이런 하나님인데,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 팀에 있으면 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탁 떠오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네, 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을 탁 떠올렸을 때, 무서운 하나님이 탁 떠올라지면 지금 내가 뭔가가 엇박장 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려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를 제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쉬워요. 하나님을 탁 떠올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 이거 내 신앙이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을 탁 떠올렸을 때 무서워. 이거는 뭔가가. 호세아서 우리가 탁 보면서도요, 무서워.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은혜인 거죠. 왜 무섭냐면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은 양심에 화이 맞은 자가 아닙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뜻이면 양심이 없는 자의 뜻이에요. 양심이 있는 자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가망성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양심이 없는 자,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탁 보시면서 여러분, 큰 돌멩이 한 개 탁 던져지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되는데, 그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라서. 이 안도입니다. 호세아서는 내가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각도로 보이거든요. 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여기에서 이제 어려우면 안 돼요. 두로라는 것은요, 그냥 도시 이름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우리말로 치면 부산, 목포 이렇게 칠 수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물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에 딱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겼죠, 두로는. 이 표현이 너무 시책이지 않습니까? 딱 도시가 있는데 아름다운 곳에 있는 두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아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도 들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때리쁘면 우리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은 복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도 언제? 지금 바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봤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대한민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한 지가 이제 120년, 130년 정도 돼 갑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120년, 130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데이터를 싹 모은 거예요. 데이터를 싹 모아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이 갑자기 잘 사진 않더라. 그리고 교회도 엉망진창으로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갑자기 막 망하지는 않더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 그럼 누가 교회를 안 옵니까? 네? 교회 안 다니면 다 망해. 그럼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어떤 더 쉬운 표현이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팍 응답이 되고, 기도를 하면 딱 쉬었더니 막 저주가 막 온다고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란 그 표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조상의 죄가 나오는데, 이것도 개념의 차이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가 이렇게 대물림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갚으시는데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었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딱 그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까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아 해.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오히려 번성했네. 겉으로는 안정적이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 당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번영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목사로서 힘든 발언입니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 목사가 교회 오지 마라 하려고. 그러니까 뒤에 것만 기억하면 안 돼. 항상 사람들이 이상한 것만 기억해. 이거 딱 편집해 보세요. 목사가 앞에서 가고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뭐 하려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려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에브라임 보세요. 죄 지었는데 두로와 같아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파버려요. 그 자식들을,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 에브라임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자식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려요. 사실 저도 거슬려요. 거슬린다는 표현이 참 말씀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또 편집하면 악마의 편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목사가 또 거슬린다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모된 심정으로서는 참 좀 그래요. 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그 벌하시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죗값은 치른다. 그리고 치료받지 말고 예방하자. 뭐 한다고 지시 갖고 죽방 날라갈래. 그냥 여러분 하라 그러면은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딴 거 하랍니까? 우리 집안 청소하랍니까? 제가 뭐 하랍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합시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를 어떤지 제가 언제 사람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제 사람 데리고 오라든가요. 저는 가서 전도하자 했어요. 네. 사람 데리고 오라. 저 진짜 그러면 사람 데리고 오는 거에 맞췄으면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매주 전도 그거 했습니다. 전도 대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막 온갖 이름 다 붙여가지고 한 달 한 번씩 끌어모으려고 최선을 들어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빌드업을 착착착 가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네. 다 그렇게 안 했는데 시기 들어갔던데 하나님 끝장을 파옵니다. 말다 싫어요. 근데 좀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요.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벌 받는다, 이 의미를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 조상일죄 나옵니다. 그럼 자녀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벌 받네. 이 또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성경 공부 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몇 까먹으니.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요. 조상의 죄, 부모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욥기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녀들은 억울하고 마누라는 억울합니까? 욥의 그거 그런 것 때문에 마누라 다 죽고 막 자식도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이해 안 가는 엔딩 아닙니까? 더 이쁜 아내,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 더 이쁜 아내와 더 많은 자식들. 정말 이해 안 가는 엔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벌하심은요, 그냥 끝장을 봐버린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난주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 대신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도 끝장을 봐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 이걸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요 멀쩡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아니 더 아름다운 것에 신경 들어와 같이, 이 표현이 제가 더 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요,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좋은 거 먹는 거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록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말로 해볼까요? 저 쉽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니까 맨날 도둑질을 해먹고 나가서 전도랑 그냥 맨날 교회 욕이나 해쌓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케이, 내가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끌려갔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번성한 듯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직은요.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그 시대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판을 향해 가는 에브라임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후대를 보존하지 못하는 민족의 비극이 경고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고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또 약간 이제 이 채널이 좀 바뀝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이거는 이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14절은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는 거의 절규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호세아는요 알아요.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을 요만큼은 알겠다 싶은 게요. 목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가 보는 것과 목회자가 보는 것은 조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목사는 봐야 하고 또 보여집니다. 이게 또 환상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런 설명 안 해도 여기 이제 다른 분이 계시다면 제가 또 이런 설명을 해야겠지만 우리끼리는 이제는 제가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러니 더 두렵고 더 안타까운 것도 사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좀 되면 이제 좀 그 자리에서 떠나가면 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러니 호세아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13절은 뭐였습니까? 자녀들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식 주지 마세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클 것임을 알고 있기에 차라리 하나님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이렇게 낳았다.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저는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멸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말 호세아의 그 두려움의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바라보면요. 예언자의 절망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차라리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냥 고통을 받아도 내가 받고 아파도 내가 아프고 굶어도 내가 굶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눈을 뜨고 내 자녀가 받는 그 고통을 볼 바에야 하나님 차라리 후손 자체를 끊어주시옵소서. 비극적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조차 더 이상 호세아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쭉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 1장부터 쭉 한꺼번에 써내려간 거 아니라 했잖아요. 군데 그 호세아서 보십시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호세아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호세아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자고 호소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여기서 끊어주십시오라고 비극적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나는 그것을 못 보겠으니
그냥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징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것이, 징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이 말씀이길 저는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찔러서 슬퍼하고 그 가운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찢김을 당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후의 징계여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은 징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의 그 약속 자체를 거두시는 전면적인 심판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궁과 유방은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차단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이 민족 자체가 끝이 남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늘 심령 가운데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늘 돌멩이를 던지시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차하면 그래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또 이러한 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해달라고. 정말 수요일 날은 참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기도할 때 이 호세아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서로 제가 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수요일 날 되면 더 우리는 이런 제약에 발들이지 않는 지혜를 달라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수요일 날 참 그렇잖아요. 저 요즘 진짜 후회도 많이 했어요. 골라도 왜 호세아서를 골라가? 이 수요일 날 피곤하고 지치고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신 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리 외쳐야 힘을 얻고 가실 건데, 뭔 놈의 오문 지기니 여기 아니고요, 죽이니 이러니까 제 마음도 참 안 좋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정말 좀 오면은 기쁘고 오면은 좋고 오면은 막 오고 싶고, 그래서 수요일이 좀 많이 안 오시나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시고, 제가 이 표현 드렸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시는 호세아서를 강의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가 늘 공부하고 했던 것처럼 나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먼저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면 또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새 부대가 되는 날이 저는 수요일 호세아서다. 그리고 새 부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라고 기대하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더욱 특별히 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약 가운데 절대로 발들이지 않는, 발들이면 안 됩니다. 저 호세 같은 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들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눈으로 봅시다. 이랬구나. 나는 안 그런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꼭 이 표현은 찍어 먹어 봐야 아냐고요. 안 찍어 먹어 봐도 이렇구나. 나는 아니래야지. 나는 이거 안 들어가야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크고 놀라우시다는 그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긍정의 표현만 있기를.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거는 긍정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정말 긍정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 나아가시고, 결단코 우리가 언약 가운데 떠나지 않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모든 것에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